함께 즐기는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역사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역사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줄여서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름이 좀 길지 않나? 아니, 그런 교회가 있었어? 이단 아니야? 안식교라고 들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출석하고 계시거나 알고 계신 분들은 내가 왜 이걸 들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재림교회의 역사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국 사회도 꽤나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채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각 종교가 어떤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서로 알고 있는 것이 득이 되면 득이 되었지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대구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지역에 모스크를 지으려고 하는 모슬렘들에게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담은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시민분들은 이슬람 문화에 대한 두려움, 최근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과 테러, 그리고 이슬람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이런 두려움과 거부감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잘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공부했던 내용들이 무슬림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이슬람 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다른 종파들 안에서도 이런 오해나 왜곡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무지를 바탕으로 생기는 종교적 혹은 문화적인 증오심, 상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지게 되는 두려움이나 오해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잘 모르는 상대에 대해서 판단하기 전에 그들이 가진 이야기들, 왜 그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지 알아보고 공부를 해본다면 우리는 모두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해서 더 특별히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미 재림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고 계시거나 어렸을 때부터 재림교회에 출석했지만 재림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재림교회가 어떤 일을 겪어왔는지, 재림교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꼴지어졌는지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재림교회의 역사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뿌리를 알아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족보도 보고 한국 역사도 공부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도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내가 한국 역사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영어나 한국말로 된 책들을 살펴봅니다. 혹시 그동안 재림교회의 역사를 따분하거나 지루한 이야기로만 들었던 분들이 있다면 이 팟캐스트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하여튼 이 두 가지의 목적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역사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시작하기 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팟캐스트의 목적은 청취자 여러분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의 종교적 신념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재림교인이고 또 재림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제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재림교회의 이야기를 나눠서 나중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재림교회 혹은 안식교회 혹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해서 묻거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긴다면 재림교회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해줄 수 있는 자료를 나누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럼 이제 재림교회의 역사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이 팟캐스트는 매튜 루시오 목사가 제작해서 만든 Adventist History Podcast라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제가 한국말로 제작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친구라서 이 친구가 이 팟캐스트를 제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 이야기, 재림교회의 역사의 그 첫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작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해서 들어보셨다면 머릿속에 몇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그 일요일에 교회 안 가고 토요일에 교회 가는 사람들, 그 19세기에 살던 여성분을 선지자로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분들은 그 채식하는 교회,
어떤 분들은 안식교는 여호와 증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만나봤고 심지어 몰몬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뵌 적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토요일에 시험 보는 문제로 법원에 가서 뉴스에서 본 사람들, 그리고 이걸 빼놓을 수 없겠죠. 삼육두육, 삼육대학교, 삼육병원. 하여튼 오늘도 구글이나 네이버, 유튜브에 가셔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검색하면 많은 정보를 찾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팟캐스트에서 지금 현재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바라보기보다는 재림교회가 시작될 무렵으로 돌아가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는 1700년대에서 1800년대로 넘어가던 시간, 즉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가는 격동의 시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공식적인 이름이 선택되고 공식적으로 교회가 조직된 때는 1863년입니다. 하지만 재림교회를 태동하게 만든 재림운동의 선구자들의 이야기를 하자면 한 20에서 30년 정도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재림교회의 선구자들이 어떻게 재림기별에 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려면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하겠죠.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볼 역사적인 사건은 영어로는 Advent Movement, 한국말로는 재림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재림운동은 당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부흥하게 했던 제2신앙 각성운동에 따라 나타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각성운동은 당시 미국의 침례교회와 감리교회의 영향력이 교단적으로는 더 안정적으로 정립되어 있었던 장로교회, 회중교회, 그리고 영국 국교회의 영향력을 넘어설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농담으로 미국 남부주에 가면 맥도날드보다 침례교회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2의 각성운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주의가 강조된 이 신앙의 각성운동의 여파는 재림교회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고른 땅을 만들어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각성운동을 바탕으로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많은 단체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체만을 주목하기 전에 당시에 종교가 미국 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미국 독립전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미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의 역할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의미는 사람들이 단순히 교회에 가서 주말에 예배만 드리고 오는 그런 그림은 아니었던 것이죠. 어떤 이들은 미국의 독립전쟁은 종교적 분쟁에 가깝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미국 안에서 교회들이 당시에 일어났던 정치, 사회적 이슈들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친구이자 영국의 왕권을 절대적으로 지지했던 왕당파 조셉 갤러웨이는 장로교회와 회중교회가 주장한 종교와 정치에 대한 원칙들이 영국 국교회와 영국 정부, 더 나아가 영국의 왕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지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회들이 영국의 왕권에 대항해서 일어난 식민지의 반란의 지지자들과 같은 정치적 그리고 종교색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는 이 교회들이 교회 단상에서 미국 식민지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던 1765년 스탬프 액트, 인지세 조례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영국에 대한 적대적인 열망을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인지세 조례, 스탬프 액트, 이게 무엇이냐? 이 법은 영국이 많은 돈을 퍼부었던 당시 미국 식민지에서 벌어졌던 프랑스와의 전쟁, French Indian War라고 부릅니다. 이 전쟁이 끝난 후에 많은 돈을 퍼부었던 돈을 어떻게든 거두고자 제정한 법입니다. 7년의 긴 전쟁 후에 영국 정부의 부채가 2배가 넘게 늘어납니다. 그러자 영국은 우리가 식민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싸워서 얻은 게 뭐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메리카의 식민지에 살던 사람들은 영국군이 싸워준 전쟁에서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 전쟁이 천주교를 내세운 프랑스로부터 종교적 자유를 쟁취하게 해준 전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들이 전쟁에 들어간 돈을 지불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국 식민지에 사는 영국 시민이니 영국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지세 조례를 본 사람들은 당연히 기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에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미국 식민지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지만 여기서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런 세금법의 반대가 단순히 정치적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당시 교회들의 역할이 작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독립전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종교적인 발언으로 식민지의 자유를 주장하는 일이 번번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사용해서 정치적, 종교적 독립을 주장한 것이죠. 식민지에 살면서 영국을 지지했던 이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성경 로마서 13장의 바울의 주장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의 권위에 무조건적으로 따를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 영국의 반대파 사람들도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독립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독립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양쪽은 성경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합니다. 독립전쟁 때 많은 성직자들이 군종으로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성직자들은 무기를 들고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피터 미넨버그라는 루터교회 목사는 예배 중에 자신이 입고 있던 성직자복을 찢고 안에 입고 있던 버지니아의 시민군 군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국 국교회의 교회 성직자들도 영국을 지지하며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양쪽 다 성직자들이 비전투 요원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전투 요원으로 참전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들이 직접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이용해서 전쟁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요즘에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미국에서는 선거 때만 되면 후보들이 성경과 기독교 신념을 이용해서 유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식민지에 살던 사람들이 영국의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독립하려고 할 때 단순히 정치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영국의 종교적인 영향력에서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식민지에 있던 영국 국교회 교회 목사들은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과 교회 앞에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 왕실에도 충성을 맹세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 있던 미국의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스러운 눈치로 영국 국교회를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미국인이면서 동시에 영국의 국교회 교인이기에는 아주 어려운 시기였죠. 헨리 8세로부터 내려온 정교 연합의 모델, 즉 정치적인 지도자, 왕이 교회의 수장을 겸하는 것은 당시 미국 식민지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정치적 장치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교회가 정치와 분리되는 것을 원한다. 미국은 시작부터 정교 분리의 원칙을 주장했죠. 어떤 인류학자는 인류의 문화적 변화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래된 원칙, 무원칙, 그리고 새로운 원칙. 이것은 마치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오던 관념, 전통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동안 아무것도 대체할 원칙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무원칙의 순간이 지나가고 오래된 원칙을 대체할 새로운 원칙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치 이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의 원칙 속에 살다가 사춘기가 지나고 10대가 되면 원칙 없이 살기를 바라다가, 그렇죠? 거의 무원칙적인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고 애를 키우기 시작하면 다시금 삶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원칙을 만들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대의 독립 선포와 전쟁, 미 연방 확립 등의 사건들은 오래된 원칙을 무너뜨리는 시간이라 할 수 있겠고, 제2차 종교 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때는 무원칙의 시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남북전쟁 이후에 현대 미국 사회가 정립되던 때를 새로운 원칙이 만들어지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재림교회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왜냐하면 재림교회는 1860년대, 즉 남북전쟁이 한참 활발하게 진행되던 때의 교단으로서 정립되어 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즉, 재림운동으로 시작된 재림교회는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시작된 교회가 아니고 변화가 가득했던 사회적인 흐름 속에서 태어난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역사적 시간은 미국 독립전쟁과 남북전쟁 사이의 시간, 마치 사춘기의 시대, 오래된 옛 원칙의 시대에서 무원칙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립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이들이 본인의 본업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유럽에서 이민 온 많은 이민자들이 이 새로운 대륙에서 제조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발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얘기했죠. 옛 원칙은 사라지고 그것을 대체한 새로운 사회적인 원칙이 무엇인가? 미국만의 정체성을 찾아가던 이 시기, 오래된 원칙들을 대체할 새로운 원칙이 무엇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던, 듣기만 해도 아주 불확실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미국 정부는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전쟁 때문에 빌린 돈을 지불할 것인가? 미국 정부는 정부로서의 기능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새로운 시대를 여는 미국 정부는 공정한 세금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시기에 일어났던 반란과 폭동들을 통과해서 미국은 새로운 나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토마스 제퍼슨은 그 시기를 Things are moving backward, not forward. 번역하면 발전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다라고 했다고 하죠. 알렉산더 해밀턴은 내가 이런 미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라고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존 애덤스는 전쟁 후에 얼마나 더 기다려야 새로운 원칙을 바탕으로 한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다고 하죠. 아마도 이러한 변화가 미국 대륙에 살던 사람들에게 많은 스트레스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당시 미국에서 양조업자들이 제조하는 술의 양이 이미 유럽에서 제조하던 술의 양을 넘어섰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유럽에 살던 사람들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만일 술을 마시는 양이 당시 상황을 대변해 준다고 가정하자면 그 당시는 술 아니면 버티기 힘든 세상이었나 봅니다. 당시 미국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미국의 정치적인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매우 긍정적인 미래를 상상했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교단의 형태를 가진 교회들이 마치 오래된 전통의 정치 시스템처럼 쓸모없이 변했으니 이제 새로운 방식의 교회를 생각해보자 하는 태도였던 것이죠. 마치 팬데믹 전에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 팬데믹 중 아니 팬데믹 후에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래된 원칙들과 전통의 시간들은 지나가고 무언가 새로운 방식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생각이 제2 종교 각성운동 때의 많은 이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영토를 급속하게 확장해 나갔습니다. 전쟁 전에 36만 평방마일이었던 영토가 전쟁 후 영국이 양도한 80만 평방마일을 더해서 엄청난 영토를 가지게 됩니다. 20년 후에는 제퍼슨 대통령이 프랑스로부터 다시 80만 평방마일을 구입합니다. 동부 해안에 있었던 식민지들로 시작했던 미 합중국은 1850년쯤에 벌써 현재 미국의 본토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이 모든 변화들이 100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개척자들이 서쪽으로 개척을 시작하게 되는 이 시점에 새로운 마을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교육받은 목사를 보내서 교회를 섬기게 하는 방식은 엄청난 변화를 겪는 미국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론이었습니다. 감리교회는 Circuit Rider라고 해서 목사가 이쪽 저쪽 마을을 돌면서 사역하는 방식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생겼던 독특한 사역의 모습이 바로 야영 집회였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이 마을 저 마을 이 도시 저 도시를 방문하면서 집회를 하면 거기에 큰 텐트를 치고 모여서 말씀을 듣고 결심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각 도시마다 생겼던 이런 집회는 그 지역의 큰 행사가 되었고 꼭 한 교단의 교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초교파적인 모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 집회를 열기도 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강사로 수고하시는 분들은 신학적인 학자들이라기보다는 설교에 재능이 있는 평신도들이 많았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집회를 준비하고 각 교회에는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음악을 인도하고 강사님들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당시 인터넷은 물론 라디오도 없던 그 시절, 스타벅스도 없고 카페도 없고 유튜브도 없던 그 시절, 이것은 단순히 야영 집회를 넘어선 마을의 큰 행사였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종교적인 집회이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 사교적인 기능이 없었을까요? 요즘에도 미국의 교인들이 행사를 할 때에 All Tent Meeting Style이라는 말이 가끔 나오는데 그것은 이런 야영 집회를 바탕으로 한 말입니다. 당시에는 많은 군중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를 맡아서 쭉 머물면서 목양하는 목회자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집회들은 교회를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곳에 가져가서 연다는 아주 새로운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불과 부모님 세대에는 웅장한 성당이나 캐시드럴 같은 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방식에서 자녀 세대에는 아무 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텐트를 치고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당시 미국에 있던 사회적 변화를 받아들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아무렴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유럽과 미국의 문화적, 종교적 접근 차이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림교회 역시 많은 다른 교회들처럼 야영회 집회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른 점 한 가지를 꼭 이야기한다면 재림교회는 아직도 이런 야영회 집회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각 주에 있는 재림교회 합회들은 3일에서 10일 기간의 야영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전에는 야영 텐트에서 야영 집회를 했다면 지금은 학교 기숙사나 캠핑카 아니면 텐트를 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가족들이 편한 대로 야영을 하면서 여름 야영 집회를 합니다. 제가 있는 미네소타 합회는 여름 야영회를 6월 초에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림교회는 야영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재림교회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로 인해서 야영 집회가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던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제2의 종교 각성 운동은 그 당시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다시금 기독교 신앙을 소개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기에 회심을 하고 교회에 들어온 많은 이들은 종교적인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교회 안에 새로운 열정을 불어넣었습니다. 불행히도 칼빈주의적 신조를 가지고 있던 교회들은 이런 야영 집회로부터 많은 성장을 경험하지 못했죠. 아마도 예정론에 기초한 청교도적인 접근, 즉 이미 구원받을 사람들이 결정되었다는 사고방식은 당시 변화를 경험하고 야영 집회가 많았던 미국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생국이었던 미 합중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이었던 영국을 물리쳤고 이제는 새로운 나라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결정하는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사회 모든 면에서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었고 특별히 새로운 나라로 독립하게 된 미 합중국에 사는 시민들은 변화무쌍한 변화로 비록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새로운 변화들의 긍정적인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는 기대 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림교회의 역사가 조지 나잇은 제2의 종교 각성운동이 재림운동의 세기의 불씨를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핀란드와 카리브해 연안에도 진동이 느껴졌었던 1755년 포르투갈의 리스본 대지진. 사람들은 이 지진의 소식을 듣고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이러한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떠올렸습니다. 그 예언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을 끌려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이죠.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뉴스는 다시 한번 사람들의 관심을 성경으로 집중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카톨릭 교회가 항상 영향력을 미쳤던 프랑스가 완전히 무신론적 이성 중심의 사회로 바뀌고 나폴레옹이 로마에 군대를 보내서 카톨릭 교황을 포로로 잡았다는 소식. 이런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무언가 성경의 예언대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연관성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역사적인 사건들과 성경 예언에서 무언가 연결고리를 찾기 시작한 것이죠. 미국 노틀담 대학의 교수였던 어니스트 샌드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19세기 초반의 사람들은 완전히 성경에 나온 천년기에 취해 있었다. 여기서 천년기라는 말은 성경의 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에 관한 예언 중의 하나로 당시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 1000년 동안 평화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찰스 핀리, 그가 기록하기를 만일 교회가 해야 할 의무를 충실히 한다면 이 복천년기는 3년 안에 도래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죠. 이것은 많은 기독교인들 사이에 종말이 가까웠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종말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성경의 종말론을 바탕으로 생각해 본다면 종말이 도래한다는 것은 좋은 세상이 도래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많은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성경을 연구하던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나타난 종말, 하나님의 나라, 심판이 가까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바탕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밝은 미래가 도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시 미국에 살고 있던 사람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독립전쟁으로 국가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를 이겼고 새로운 정부,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나라, 넓어지는 미국, 새로운 문화와 사회, 그리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거기에 더해서 속속히 나타나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뉴스들. 시민들 사이에, 특별히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무언가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면 신기한 일일 겁니다. 당시에 일어났던 산업혁명 역시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도래했고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그런 느낌?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복천년기, 즉 재림 전 평화로운 천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한 사람은 당시 팽배했던 이런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고요. 그 사람이 시작한 운동 역시 당시 미국의 어떤 사람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윌리엄 밀러였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 윌리엄 밀러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